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이 계속 늦어진다면 얼마를 더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한 5분, 10분, 때로는 1시간 아니면 기다리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면 여러분 기다리실 분이 계실까요?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기다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요. 왜 빨리 바뀌지 않나 급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위험을 안고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알든 애비뉴에 빨간불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이제 신호등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파란불인데 자기가 빨간불인데 그냥 레프턴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야, 겁도 없다. 이게 섬이라 그런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차가 분명히 자기 불은 빨간불이고 저기 파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8개월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알든 애비뉴 빨간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퀸즈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2-3시간 걸려서 퀸즈를 나가거든요. 근데 친구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는데요. 그땐 셀폰도 없으니까 전화 확인도 할 수 없고. 근데 오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 어디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다렸어요. 2시간 10분 만에 친구가 나타났어요. 때려잡으려다가 그냥 뒀는데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중간 부분인 것이죠.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돌아온 탕자 그러면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설교도 많죠.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주님의 의도가 잘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자기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탕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그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왜 기다렸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집에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 무슨 이유로 나갔다면 그 자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상속될 분깃을 미리 받아 다시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비의 품을 떠날 때는 자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떠났지만 그 자신의 찬 확신이 한갓 망상이었음을 언젠간 느끼고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뉘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으로 이 허랑방탕함이 체질화되어 버린 이 아들에게 웬만한 자극 없이는 어림없는 바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으면 그 아들이 정말 너 이거 말로 안 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가 이 쓴맛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어떤 훈련, 어떤 단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픔이라는 것, 쓰라림이 어떤 것임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쉽게 자신의 우매함을 깨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의지하는 재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가 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품을 떠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면 어떤 오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보따리를 싸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음을 오늘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품을 떠난 후 지금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아버지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아버지 같으면 그렇죠, 어떡하죠? 이렇게 돌아온 자식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그것도 고민거리일 거예요. 또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또 화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뛰쳐나가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성격이 한가닥 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못 참겠어? 해야지.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한마디 난 하겠다. 문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기는 어머니가 하길 것 같아요. 어머니. 누가 할 겁니까? 제가 가끔 묻습니다. 부부를 만나 신방하면 누가 폴리스입니까? 누가 싫은 말 하냐고 묻거든요. 누구세요? 장로님 누가 폴리스 하세요? 집에서? 폴리스가 없나요? 야, 뭐 그러니까 책망이나 나무람 없이 맞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측은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탕자의 지난날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과거의 어리석고 추한 것들을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떤 정말 죄를 짓고 살았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너 무슨 짓 했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 시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도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아마 그 내용을 다 생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라고요?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에 또 한 번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책망이나 질책도 없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덮으시고 그것을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책망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덮고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이 분노 대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는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영어로 mercy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루오신 모습은 세리나 창기나 살인자들처럼 율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이들,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하고 창기처럼 세상에서 정조를 파는가 하는 살인자들처럼의 이웃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집어 나갈 때는 당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몸 여기저기에는 금, 은으로 치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들은 헌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려 돌아왔으며 상속받은 한 몫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신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여러분 페인팅을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푹 안겨서 신발 없이 맨발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럽니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께 염치 없이 내가 아들의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를 종이나 머슴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만한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체면 없고 자격 없는 탕자 같은 우리지만 그분의 사랑을 믿고 세상에서 돌이킨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나갈 때 못지않은 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살찐 송아지예요.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가 가장 억울해요.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번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루를 살았던 3일 전에 살았던 하나님 내 모습이 참 주님 앞에 기쁨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지 못할 모습이 내 안에 있었으니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지 않을게요. 그냥 다만 용서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편 강해를 설교하고 있는 23장에 보시면 나중에 부분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살아 선교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 때문은 아닙니다. 무슨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사람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때만 나가서 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매번 매일 가능하면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받아줌은 용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림이니 사랑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마을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용서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가문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히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챙겨 나가는 건 그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 있으셨잖아요. 비유 가운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 남자가 내가 아버지 장사 드리긴 후에 떠나가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잘 매장해서 장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관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었죠. 이 예수님은 거기서 그걸 아시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왜?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이 훨씬 주님 앞에는 이게 뭐 낫다 아니면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 있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2세들이 다 상처받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 있으라?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의 도리를 다 하시되 가정에서 그 신앙의 도리를 잘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컨플릭이 생기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직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돈도 원래대로 다 되돌아 놓았기에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돼지 냄새가 가득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받아준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온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가
동일하게 오늘 그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그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 선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께 참 헌신했다, 정말 사랑으로 나를 참 섬겼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역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탕자의 아버지를 잠시나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의 일이 더 급하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일에 급급하여 살아갔던 우리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교회에서도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